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한 자를 위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석 끝나면 명절 끝나면 항상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질문 1, 설문 1. 화가 나고 지쳐 있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푸십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럴 때 어떻게 화를 풉니까? 1번 술을 취하게 마신다. 2번 노래방에 가서 목 터지다가 노래를 부른다. 3번 살림을 막 때려 부신다. 4번 두문 불출하고 잠만 쿨쿨 잔다. 선택해 보세요. 선택했어요? 2번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화가 좀 풀렸습니까? 그랬더니 답 1번 술만 마셨더니 속 쓰리고 죽을 뻔했다. 화가 안 풀린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다. 3번 목적도 없이 요청해서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했다. 답이 그게 됐어요. 3번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답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속 다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좀 그럴까 싶죠? 그죠? 친구한테 가서 막 자기 속 터지는 거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질문 4번. 그러면 그렇게 속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답 없이라고. 살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 끝나면 더 그런다고죠. 스트레스 쌓이고 막 화가 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를 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고 화를 좀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 할까요?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분풀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한 500년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BC 586년에 그들이 패망하게 만드셨어요. 더 기막힌 것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됐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없어졌어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어진 거죠. 그럼 하나님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떠돌이생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생각에, 백성 생각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응? 성전이 건물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 모두 바벨론 포로에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몇몇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 기간이 70년이나 흘렀어요. 기막힌 세월이죠. 70년이면 태어난 아기가 몇 살 된 거예요? 70 됐어요. 70 됐으면 살 날이 많아요? 죽을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로 생각하겠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삶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주십니까? 왜 우리를 숨겨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희망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얼마 전에 몇 개의 그 사극 영화를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왕이, 대왕이 청나라 사신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나라 우리 민족이잖아요. 고통과 힘이 없는 나라. 왜 그럴까요? 국력이 약해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들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고 생각도 지치고 모든 것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힘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3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빡들 것이요 다른 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렵고 힘들고 지쳐버린 세상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뉴스에 어떤 사람에서 칼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트로트에 빠졌대. 트로트가 뭔가 하지? 노래. 특히 추석 명절 그때 나훈아가 15년 만에 한 2시간 동안 열창을 부르면서 노래를 했어요. 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나는 봤어요.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트로트에 빠진 대한민국. 나훈아 말 한마디에 뿅 갔다. 씹어뒀다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말 한마디요. 이야.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 말을 보며 찝찝했어요. 아니, 트로트가 뭔데? 나훈아가 불렀던 15년 만에 등장한 그 노래 하나,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잘하긴. 근데 그 노래 하나 때문에 국민이 힘을 얻었다? 이야. 그러면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찝찝하고 솔직히 목사로서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지치고 우리나라를 볼 때도 지쳐있고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해 지쳐있고 마음에 원인가는 뭔가 모르지만 막 쌓이고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의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피곤해지신 자리에서 일어난 비결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개인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이름인데 야곱 변화되기 전에 야곱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 바꾸던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느냐. 송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에 지금 호소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쉬운 우리말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 어찌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어찌해서 불평하냐. 어째서 내가 너의 길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어째서 너는 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사를 억울한 일을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포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버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오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진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나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할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말을 백성에 했지만 안 믿었어요. 마음에 오해만 가득 찼어요. 여러분 사람이 오해가 온다면 자꾸 오해가 쌓이고 그러죠. 오해가 뭐예요? 오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겠지 그랬을 거야 라고 하니까 오해가 되고 오해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더 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무서운 거예요. 장마가 총량되는 2년 의과대 학생이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병실의 복도를 가운을 입고 실습생이니까 막 하는데 그 앞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이 배를 들치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야, 저 환자가 어디가 아플 거냐. 그러니까 한 학생이 저 사람은 급성 관절염으로 아마 지금 저렇게 허리 때문에 아프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디스크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 자기가 진단이 맞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배를 쪼는 사람이 그 앞에 딱 오더니 이렇게 묻더래요. 여보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두 학생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해가 계속 쌓이면 불신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이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느냐. 왜 송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를 신뢰하라. 나를 전적으로 믿어라. 의지하라. 아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 모든 세원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끝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비유 하셨는데 내가 현대어로 각색해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어느 이사님이 사원을 불러서 각각 한 사람한테 5억을 주었어요. 얼마요? 5억. 이걸 가지고 투자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세에 5억 주니까 얼마냐? 그래서 이 사람이 5억 갖고 들어가갖고는 하여튼 5억을 투자해서 사업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회장이 그 사람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너한테 자네 5억 주었는데 어떻게 사업해봤나? 그랬더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주신 5억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또 이렇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잘했어. 그래 잘했네.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는 3억을 주었어요. 3억도 어디예요? 그래서 이 3억 준 이 친구도 3억 가져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5년 후에 회장님이 불러서 회장님한테 딱 보고하는데 원금 3억하고 또 이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 다음에 세 번째 1억 투자 1억. 근데 그 1억을 준 사람은 생각한 기분 나쁘네요. 왜 저 친구는 5억 주고 나는 3억 저는 3억 주고 난 1억만 줬대. 그러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잘못 투자하면 본전도 어려우니까 이 것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놔야지. 그리고 은행에 딱 맡겨놓고 5년 후에 회장님 부르니까 5억을 딱 찾아가지고 5억하고 5억에서 1억하고 1억 5년 동안 맡기면 얼마나 이자 벗을까? 한 몇십만 원 될라나? 딱 갖고 왔어요. 그때 회장님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이게 할 일인가? 그리고 왜 회장님 바라는 거예요. 회장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괜히 이렇게 투자했다가 원금도 없어지면 회장님한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가까웠으니까 그래도 자랑 아니니까 이 사람 사는 나를 오해했네. 그리고 이 사람의 1억을 찾아와서 5억 투자한 사람한테 5억과 이 5천만 원 가지게 자네 것입니다. 자네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었네. 3억 가진 사람한테도 5천만 원 주고서 3억 자네 것이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가져가게 이야기했다고. 1억 받은 사람은 회장님에 대해서 뭐였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게 귀한 걸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응답에도 말씀을 안 해요. 부르짖어도 말씀하시 않으세요. 어제 잠깐 그 기독교 영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김진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 그 80년대에 빈민선교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참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빈민선교하는 80년대에 이렇게 막 그 철거민들 이런 데에서 막 약한 걸 도와주는 사람인데 하필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부인이 막 그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 죽을 입장인데 그 부인을 업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어느 병원 하나 그 부인을 봐주는 병원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리고 어느 병원은 보증금 갖고 그래요. 수술을 하면. 그러잖아요. 그전에 그랬잖아요. 보증금. 지금은 보증금 없어도 수술해 줍니다. 그거 있더라고요. 국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자꾸 이런 말이 세버리면 안 되는데 언젠가 전화가 왔어요. 작년 말인가 김혜기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저 목사님 잘 아는데요.
제가 누구예요? 누구 모르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 옛날에 그 모윤동 중앙 그 원여사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예. 어디 다 알아요. 그동안 내가 거기 한번 나갔다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예, 그런데 지금요 우리 딸이 회사 다니다가 지하철 타고 내리다가 그냥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세요. 예,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갖고 그래요. 근데 지금 돈이 없는데요.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불러줄게요. 사기 전화거든요. 사기. 잘못하면 보내줄 돈 있어. 돈도 없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못했네. 내가 보증금 없어도 국민보험공단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그 여인을 받아준 병원이 그러니까 막 비는 오지. 근데 이렇게 지하철 올라가는 가면 우리가 막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죽어서 살았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삽질하면서 막 소리를 푸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한 말도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원통할 때, 분하고 막 괴로울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아무개야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즉 깨달으라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2번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40장 28절부터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변함이 없다. 인간은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죠. 유한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명할 때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즉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또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했죠.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은 바벨론 나름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특징은 피곤해요. 이 시대에 많이 쓰는 유행어 중 하나가 아이고 피곤해. 피곤해. 그죠? 여러분 하루가 끝나면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피곤해지지. 박 집사님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이러시죠? 피곤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피곤에 지쳐있어요. 육체뿐 아니라 영도 마음도 피곤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오해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나가면 고난도 고통도 없다고 생각한 오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야. 교회 와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영의학생 문제도 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안 읽어요. 뭉쳐서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날 읽으면 더 좋아요. 아멘. 그래요. 근데 읽기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로놓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로놓기가 어렵다면 가로놓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로놓기 안 해도 되니까 읽으세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아멘. 근데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근데 또 소리를 읽는데 더 좋은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 하나님을 아셔야 힘을 얻어요. 오해가 풀려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피곤에 지친 가운데서 능력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성을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말은 사전적 용어는 자기 욕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의 뜻은 앙망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앙망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앙망이 어떻게 해야 앙망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걸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이런 마음속에 뭘 기다려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앙망이에요. 찬송할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앙망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자꾸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아니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자꾸 예배드릴 수 해야 돼. 그게 악망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분 1치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악망. 그게 악망.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춰 놓는 것이 악망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렵고 쉬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 설교하면서 그런 노래가 팍 머리 떠오르더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아내에게 바친 노래 제목이 그거예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내 생각이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엉뚱한 생각이 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1분 1초라도 하나님께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경건생활이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뭐요? 악망이다.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악망이 뭐냐면 이런 것이겠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만 로또 복권을 샀어. 월요일날. 로또 복권 추첨을 언제 하지? 물어보고 토요일날 해요? 그러면 월요일날 사고 토요일까지 뭔 생각이에요? 당첨되는 생각 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악망이에요. 근데 그 로또 복권 1억 당첨되기만 해라. 그러면 30억 되면은 3억 30억 중에 3억은 떼서 11조 바치고 이런 생각.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악망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거 보세요. 그거 말이에요. 31절 다시 보세요. 아니 31절. 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맑았으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새가 보세요. 높은 깔이 독수리죠. 독수리 힘이 상징. 팍 비상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면 지쳐 앉았을지라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악망.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 뿐이세요. 하나님의 말을 악망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악망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면서 악망하고. 지금 전통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서로의 말씀 들었지만 해마다 전통적으로 지금 추석마저도 만나지 못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 초점 맞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런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게. 가난한 누군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두뇌가 명석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꿈을 얘기해서 아버지 의사가 되어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겠어요. 농부 아버지는 기뻤어요. 그러나 한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을 대학 의대까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들의 꿈을 꺾을 수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네 말이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커다란 상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아, 내가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이 상자에 돈을 모아오겠다. 그리고 네가 의사가 되는 날 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너에게 병원을 치워주마.
아들이 꿈이 더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상자를 다 장롱석에 넣어두었어요. 아들이 의대에 공부하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그 보물상자 보면서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겠죠. 드디어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었어요. 근데 상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해서 너에게 병원을 질 수 있도록 해주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빈 상자지만 너에게 소망과 희망이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빈 상자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야 하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한다면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 전적으로 앙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몸의 소유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 있습니다.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8장 찬양. 몸의 소망 무엇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달아오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을 다 철저히 주 나의 반석 예수의 거리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의 거리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너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일신이 거리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바라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과 둘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앙망하고 1분 1초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세상과 욕심의 정욕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교회 성도님과 한국교회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구원이시오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를 치료하시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였사오니 오늘 그 채찍 맞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육체 속에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칠지어다. 신장병과 심장질환과 소화기관이 불편한 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관절 조직과 디스크 계통, 허리 계통, 어깨 통증, 발, 무릎, 머리, 어깨, 뇌까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는 정상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 위에 일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회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